우리는 지금까지 에스더 1장부터 10장에 도달할 때까지 약 10여 차례의 에스더 강해를 통하여 에스더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에스더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일들이 명시적으로 기록된 단 하나의 구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제가 첫 에스더 강의 하면서 제목을 뭘로 잡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무대 뒤에 계셔서 섭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 전격적으로 등장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여전히 거기서 사역하고 통치하고 계시며 여전히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의 삶,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의 사회적인 삶, 또 시민으로서의 삶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는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 에스더 4장 가운데 에스더 하면 딱 생각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특별히 4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결론적 교훈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이 몰살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간청을 넘어서서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에스더, 네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한다고 해도, 네가 무서워서 그랬든 네가 아니면 너 자신만을 생각해서 그랬든 침묵을 하고 잠잠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지금 왕후, 즉 왕의 아내의 자리에 높이 올라간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모르드게는 신앙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주 유력한 왕이나 통치자나 대통령이나 수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것을요 매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본래 왕후였던, 본래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던 누구죠? 기억나십니까? 와스디 왕후가 말도 안 되는 일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된 것을, 쫓겨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에게 이방인일 뿐이었던 에스더라고 하는 미미한 존재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볼품없는 존재가 왕의 아내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결국 에스더가 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도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그는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은 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저지르는 일조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며 그것을 다시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연적 필연이라는 단어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는 신자들은 일부러 범죄하고 일부러 연약에 빠지고 일부러 실수하거나 일부러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솔로몬 왕이 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조차 어떻게 쓰신다고요? 악한 시대에 악한 날들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 잠언 16장 9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혹시 외우시는 분들은 말씀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속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족속들이 큰 자로부터 어린 자,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인간이 똑똑한 것 같고,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고, 인간이 아주 치밀한 것 같아도, 그래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실수투성이요, 실패투성이요, 그 결과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단 한 구절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36절에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온 우주와 역사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개인적인 삶도 생애도 여러분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아니 여러분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순간이라도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결론적 교훈 두 번째는, 그럼에도 신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를 믿고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에스더 전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대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루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 역사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은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는 14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13절, 14절에서 모르드게는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중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입니다.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모든 위험과 적들에게서 구원하십니다. 구출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온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짜 중생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은 사람이 누굽니까? 먹으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왕후입니다. 실제로 모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그렇죠? 금식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인들입니다. 누가 금식합니까? 하나님이 금식하십니까? 아닙니다. 신자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신자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스더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갈 결심을 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되어 보이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지성의 한계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들을 모두가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모순되어 보이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연약한 그 죄의 연약성, 그 죄의 타락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에 또는 말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신앙적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돌들로도 소리를 질러서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을, 친구들을 끌고 교회로 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10절, 14절, 17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전도자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인 것입니다. 설교자의 복음 전도의 말씀을 통해 죄인을 회개로 초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교리는 신자의 신앙적 결단과 행동에 있어서 엄청난 확신과 용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처럼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까? 에스더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에, 에스더가 아직 지상에 있기에 그의 육체와 그의 영혼이, 그의 믿음이 아주 완전히 영화된 것이 아니기에 에스더는 그런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걱정을 압도하는 거죠. 이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왕 앞에 나간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우연적 필연으로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었고 그 결과 동족 유다인을 죽음의 위협에서
구출해 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위기, 여러분이 어떤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감정적인 위기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무슨 재정적인 위기이든지, 관계의 위기이든지, 육체의 어떤 질병의 위기이든지, 어떤 위기이든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이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와 민족이 어떤 위기에 만났을 때, 그 위기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미루지 말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때 즉시 바로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그 뜻의 의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save the opportunity 이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아라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을 때 선을 행하는 기회를 잡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고 우리 필립 입순 목사님이 예배를 모두 마치고 목양실에서 쉬고 있는데 우리 김성녀 집사님께서 가시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강사 목사님 안마를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본인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제가 여쭤봤더니 자기 피곤한데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차를 돌려서 변 집사님이 운전을 20-30분 해가지고 다시 오셔가지고 여기서 30분 안마를 받고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갔는데 또다시 연락이 오기를, 그 다음날 여기서 세미나 하니까 당신이 퇴근하고 6시쯤에 오는데 사모님을 요번에 해드리고 싶다고. 그래갖고 또 6시 20분부터 30분 동안 저기서 사모님 마사지를 하고 또 세미나 참석하고 가셨어요. 우리 사모님과 필립이슨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Unforgettable experience.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대요. 그러나 두 분의 목사님, 사모님이 그 집사님의 마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어제와 그제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주일과 월요일날 있었던 일을 보면서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니까 그냥 갈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고 행동하는 신자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을 취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 올고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론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신자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함을 교훈해 준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저 머리로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머리로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는 머리로, 지식으로 동의해,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아예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우리 화린이, 하율이, 세임이가 엄마 아빠가 계시는구나, 나 계시는 거 동의해, 내 엄마 아빠라는 걸 지식적으로 난 인정해 까지가 아니라 내 엄마 아빠니까 나는 엄마 아빠가 좋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는 거, 이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했고 그분께 기도했고 간청했고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의 순례자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제 그제 필리비스 목사님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의 제일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쓴다고 했죠. 이 짧고 덧없는 순례자의 삶 가운데, 이런 문장으로 설교를 끝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지상의 생애 속에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고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믿고 또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면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너무 잠이 안 와서 왕의 궁중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신한테 한 놀라운 일을 발견했고 그 결과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단으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하수에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책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더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아하수에로 왕은 불면의 밤을 지새우면서 궁중일기를 읽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의 우주의 역사의 기원과 진행과 그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 말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아예 들고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가지고만 다니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집어들어 읽으라고 읽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온 우주와 역사와 개인의 삶의, 여러분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운명까지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무엇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생각하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생각과 사상과 행동과 우리의 소유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지상에 주신 이 가시적인 천국의 모임인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선용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진 영적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게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지금 이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와, 정말 믿음이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구나.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구나.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의 삶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야말로 그렇게 살았던 증인이 아닙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 유언적 편지가 뭐예요?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은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을 해도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에 섞여 있는 교만과 오만의 불순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행동을 선행으로 받아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니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함 있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행으로 간주해서 상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힘쓰고 애쓴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의로우신 재판장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올고든 교회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수요 예배에 항상 잊지 않고 나오시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